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정말 주의 백성됨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아닙니까? 같이 안 가실 거면 우리를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은총 입은 표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간구에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주시겠다는 거죠. 고대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조항을 돌이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와 같은 곳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앞서 모세는 이 언약의 조항이 담겨있던 십계명이 담겨있던 두 돌판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고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이 표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이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시내 산 위로 올라오라. 내가 깨뜨렸던 처음 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다시금 맺어줄게.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4절을 보시면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서 손에 들고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죠. 그리고는 모세와 함께 서셔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섰을 때, 이 영광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다른 어떤 반응도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릴 때 이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오니 당신의 이름에 사유함이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 백성을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면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죠. 동시에 자신의 더러운 죄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그것을 의지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나의 완고함을,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것밖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이 용서하심을 의지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고 모습이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죠. 다시금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내가 다 너희 앞에 쫓아줄 테니 너희는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죄 가운데에서 부패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저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결코 따르지 말라. 결코 섬기지 말라. 결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신랑으로서 모시고 순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먹고 마실 때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그들과 같은 일을 하게, 같은 우상 숭배하는 짓을 하게 만들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어떠한 것과도 담을 쌓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을 쓰고 그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죄와 악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도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그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